예,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먼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일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렴.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로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예,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50일 동안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다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대구에 계시면 부산에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몸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야. 이제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성에 갈 수도 없고 외관에 갈 수도 없고 그렇지만 그때는 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에게 각각 내가 일하고 역사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좋은 거야. 그러시면서 그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 이거하고 성령이 지적하고 가르쳐 주는 것하고 같겠습니까? 같다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 왜 그게 죄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끼리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나 룰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고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 없이 하는 것이 죄라는 걸 가르쳐 줄 거야. 또 의라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봐.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게 왜 의야? 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세상 임금이 누군가? 윤석열 대통령인가? 그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번 그 집회 기간에 이제 좀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이 집회 기간에 여러분들 마음에 이게 딱 정돈이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루 공연, 이 말이 잘 안 된다. 제가 긴장을 한 건가? 두류공원. 네, 두류공원. 여러분들도 잘 안 돼요. 웃지 마요. 그죠? 두루미 공원은 좀 잘 되는데 두류공원 그러니까. 자, 두류공원에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 누군가가 그 공원 어떻게 정확한 이야기 해줘야 안 해줘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디쯤에 있다고는 아는데 이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 못할 때 자신 있게 이야기해 주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음에 분명하게 정돈되어 있고 정립되어 있으면 좀 힘이 있어요. 자신이 있어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기간에는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진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히 그리고 분명하게 좀 알아서 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마음의 죄 사함을 받고 의에 도달될 수 있는지 나 그건 정확하게 안다.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복음 그림이라는 성경에서 나오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고 무지하시고 이런 분들에게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려고 만들었는데 이 좀 설명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책자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300부 원래 우리 교회만 쓰려고 했는데 다른 데서도 소문이 나가지고 그거 우리 좀 주세요. 그래서 오늘 벌써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진주 인쇄소에서 코팅까지 해가지고 그 만들어주는 건데 신청하시면 3일 후에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적 판매대에 가니까 몇몇 그 안내하는 분들이 목사님 이거 참 잘 만들어요. 제가 볼 때는 별론데 작년엔가 뭐 허접한 것도 18,000원인데 왜 10,000원에 했어요? 그래서 진작 이야기를 했어야지. 10,000원에 지금 다 나갔는데 그러니까 운송비도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10,000원씩에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착한 일을 했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설명을 제가 이제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는 복음 그림책 혹시 책으로 안 받아도 젊은 사람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다가 이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PPT로 또 PDF로 그래가지고 수정은 불가능하게 락을 걸어가지고 이 저작권이 있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쉽게 하면 그 설계도처럼 전체적인 윤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좀 이제 6시간 남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찾아서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서부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정돈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괜찮죠?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복음 그림을 넘겨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예, 복음 그림. 예, 어, 보입니까? 예, 자, 제가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또? 예, 자, 연결시켜 보세요. 아까 넘어갔는데. 이 시작부터, 예.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예, 말씀의 능력으로, 그 말씀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넘겨주세요. 지금 안 넘어갑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는데 이것도 그래서 사람은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 이 육은 여러분들의 뭐예요? 바디, 이 몸,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걸 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몸은 재료가 뭡니까? 예, 흙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한문 보이죠? 신토부리, 몸신자, 흙토자, 아니부자, 두이자. 몸과 흙은 두 개다 하나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몸은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란 식물을 먹어야 돼요. 흙을 직접 집어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쌀이나 토마토나 오이나 사과나 이런 것들은 다 흙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자란 그저 식물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의 몸 자체가 흙이니까 그래서 야, 진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죽은 시체를 믹서기에다 갈았는지 몰라요. 다 분해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의 몸의 70%는 수분이에요, 수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0kg 나가는 사람은 체중이 몇 킬로가 무리입니까? 49kg. 그렇죠? 그리고 순수한 몸은 몇 킬로? 21kg. 그러겠죠? 예. 그래서 이 몸이 흙에 있는 원소하고 너무 똑같아요. 제일 많은 게 지방질, 그 다음에 기름덩어리, 그 다음에 많은 게 뭐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피 속에도 철분이 있죠? 그죠? 철, 마그네슘, 금도 있어요. 금리빨 해서 있는 게 아니고 소량의 금도 있고 인도 있고 그런데 흙에 있는 원소하고 사람의 몸의 원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몸과 흙은 정확하게 하나라고 오늘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이 뭐냐? 지정의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에고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자아, 내가 존재하는 걸 느끼는 겁니다. 이 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 느끼죠?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알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깨닫고, 그 다음에 정은 뭐예요? 정. 초코파이에 있는 거죠? 정.
애정, 감정, 사랑할 줄 알고 분노할 줄 알고 미워할 줄, 이런 것들은 정이에요. 그 다음에 의, 어떤 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이제 이런 게 혼적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영과 혼을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요? 영혼이다 그러는데, 이 영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있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 생기를 극구에 부르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건 육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까? 예,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인간이 짐승보다 나은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돼지보다도 위장이 좋습니까? 아니죠. 돼지 썩은 음식 먹어도 식중독 걸려 안 걸려? 설사 해 안 해? 예, 개 봐봐요, 개. 그 추운 세멘트 바닥에 자도 감기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러니까 몸은 짐승보다도 훨씬 열등해요. 개처럼 냄새 잘 맡아요? 독수리처럼 멀리 볼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만 따진다면 짐승보다도 훨씬 못한데도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냐?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만 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영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잘 안 넘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물론 나중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도 만드셨지만 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너희들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왜 그 무서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조상 아담이 홀라당 따먹어 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야? 그건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뭔 포인트? 여기 있어. 응. 자꾸 갑자기 깜짝 놀랐네. 뒤에 와가지고 기척도 안 하고 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잊어버렸잖아. 뭔 말았는지. 그러니까 이제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면 잘 보세요.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드렸어요. 자,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냐면 몇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한 가지를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감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 네 거 아니야. 원래 이게 네 거 아니야. 내 건데 내가 너에게 준 거야. 여러분 11조를 왜 하라고 그래요? 신이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죠. 11조를 하라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너에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지혜도 줬고 건강도 줬고 능력도 줬고 시간도 줬어. 그러니까 원래 이게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네가 10분의 1을 나한테 드리면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종을 자식처럼 대우하면 자식인치 않으라 그랬죠. 원래 종인데 자식처럼 대접해 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자기가 자식인 것처럼. 그래 원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디로 가버렸어? 이 복이 예
처음에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내 건데, 원래 이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금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어디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하와이로 여행을 간다. 근데 집을 비워놓기 뭐 하니까 좀 이렇게 열약하게 사는 친구한테, 야, 너 우리 집에 좀 와서 한 달 동안 있어. 진짜? 야, 니네 집 수영장도 있고 되게 집 좋은데 내가 가서 살아도 돼? 마음대로 해. 니네 집처럼 살아. 그런데 안방만 쓰지 마. 그런 말 할 때 있죠? 다 지하에 가면은 포도주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별관에 가면 막 야채 창고에 어마어마한 막 과일도 다 써, 다 써.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안방만 들어가지 마. 그 말은 뭐냐면 안방을 들어가지 말라고 한 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 그 사람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것처럼 다 쓰지만 안방만은 들어가지 마, 손대지 마. 그 말은 그 집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고 나야.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 하지 마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처럼 만드는 게 아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격조 높은 인격체로 지은 거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줄 거야.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의지하고 사는 게 가장 복된 거야. 알겠습니까? 이 빨리 넘겨줘요. 예, 그 다음에 앞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제 그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하나님이 금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뭐냐면 넘겨보세요. 예, 타락한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 존재를 만들었는데,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에 보면, 예, 여기 보면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에스겔 28장,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 그 천사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누시퍼라는 존재는 특별히 아름다웠고 지혜로웠고 완전했어요. 근데 누시퍼도 피조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지혜롭고 아름답고 온전해도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지 저 자체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인했어야 되는데 이 루시퍼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어요. 어떤 불의가 드러났어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는 교만이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만큼 잘할 수 있어. 나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워. 그래서 하나님과 비기려는,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나서, 타락이라는 것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쳐서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옆에 이제 하나님을 보필하는 이 누시퍼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시퍼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비교보려는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할게요.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이 마귀가 에덴 동산의 뱀을 통해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할 꾀는 이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용으로 나와요.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창세기에서 이 하와라는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왜 아담에게 접근하지 않았죠? 아담은 분명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는 하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가 아담에게 이야기를 했고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혹을 할 때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굉장히 엉뚱한 질문이죠.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으면 우리는 못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를 금하게 한 것도 있지. 그래서 얼마나 이 마귀가 지혜롭냐면 선악과라는 말은 떠올리지도 않았어요.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에 대하여 상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동시키는 영이 사단이에요. 스스로 그 선악과를 생각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선악과 꺼내지도 않았다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으로 먹을 수 있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 여자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구나. 바로 치고 들어갔어요. 그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냐면 사탄의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려고 하다가 안 됐잖아요. 요 욕망을 지금 누구에게 든 거예요?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타락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흉내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넘겨보세요. 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그들이 눈이 떠지기는 떠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는 눈이 떠졌습니까? 벗은 몸을 보는 물질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밝아진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거나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밝히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걸 깨닫는 눈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안타깝게도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버렸고 이런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물질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진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사단이 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뭐예요? 신락원이다. 그런 겁니다. 에덴 동산을 그죠?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는 날
그래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누어진다.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리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사망입니다. 넘겨보세요. 예. 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구원받았다. 아, 내 죄가 씻어졌다. 나 의롭게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 회복. 원래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였어요. 생명의 관계는 뭐예요? 끊어지면 죽어 안 죽어? 예?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떠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그걸 생명의 관계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 사귐을 갖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때 만족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관계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관계가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끊어졌던 이런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생명의 관계가 됐구나.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의지하고 어떤 문제나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회복되는 게 그게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구원이에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나누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그걸 가리켜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불량품이에요. 이제 예수 안에서 다시 만들어지는 재창조, 거듭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뭣밖에 없어요? 그들에게서는 사단이 넣어준 죄에 대한 욕심, 그 다음에 시기, 질투, 탐심,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걸 가리켜요. 이건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선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는데 그 사람에게서 여러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상태를 발견하는 겁니다.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서 파괴된 거구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래서 이제 좀 신학적인 용어 같지만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익하고 전적으로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부패했어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내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린, 파괴돼 버린 불량품인 거예요. 넘겨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죄는 뭐냐? 여러분, 죄 사함을 받으려면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자, 죄의 정의는 어떤 법을 어기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죄는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죠? 도로교통법이 없는데 어기는 것도 없고 지키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법칙에서 우리를 만드셨냐? 자, 여기 보면 법이 없으면 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세계도 법칙이 존재해요. 물리적인 법칙. 모든 물건은 밑으로 놓으면 떨어집니다. 그렇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건 물리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법칙 맞죠? 물은 몇 도씨에서 얼어요? 0도씨에서 얼어요. 몇 도씨에서 끓어요? 100도씨에서 끓어요. 이런 건 변하지 않는 물리적인 법칙이에요. 화학적인 법칙이 있어요. 수소 분자 2개하고 산소 분자 하나 만나면 정확하게 뭐가 돼요? 물이 돼요. 그렇죠? 예. 소금물과 철분이 만나면 산화돼야 안 돼요. 이런 것들은 화학적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법칙. 자, 호박꽃의 암술은 호박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서 수정이 됩니다. 백합꽃의 암술은 백합꽃의 수술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꿀벌이 아무리 날아다녀도 호박꽃에 앉았다가 백합꽃에 앉았다가 장미꽃에 앉았다가 그래도 문제없는 것은 생물학적인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호박꽃이 백합꽃의 수술을 받아 수정할 수 있습니까? 호백꽃이 되겠지 그러면. 그죠? 자, 사람의 난자는 사람의 정자만 뚫고 들어가서 수정이 돼요. 그렇죠? 예, 송아지의 난자 속에 돼지의 정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생태계에 파괴가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명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생물학적인 법칙이 물질적인 세계도 존재해요. 마음의 세계도 법칙이 존재해요. 마음의 세계. 그리고 요즘 아동심리 또는 뭐 범죄심리, 죄를 지은 범인들만 갖고 있는 심리가 있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수사관들이 범인을 잡아내요, 안 잡아내요? 잡아내요. 스포츠 심리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승전에서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점수를 놓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전부 사람들이 이 심리를 알기 때문에 뭐 마케팅 심리 이런 거 있죠. 유대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여자를 상대해서 돈을 벌어라. 남자들이 돈은 많이 벌고 돈은 누가 많이 써? 여자들이 많이 써요. 그죠? 남자들은 돈 쓰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귀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팔찌, 반지 다 해. 남자들은 양복 한 벌이면 돼. 여자들은 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그래 안 그래 뭐 머플러 뭐 별거 다 해. 그러니까 훨씬 여자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자를 상대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유대인은 그거 알아요. 그리고 가게를 얻으면 오른쪽에 있는 가게를 얻어라. 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너도 지금 이쪽 보잖아 자꾸. 그죠? 이쪽 잘 안 봐. 자리를 잘못 잡았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백화점 같은 데 가면은 딱 정문에 들어가면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옆에 있어요. 제일 끝에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제일 저 뒤쪽에. 왜? 거기까지 가면서 아이 쇼핑하라는 거예요. 다. 뭐라도 하나 주워가니까. 그래서 백화점 올라갈 때는 이쪽에서 2층 올라갈 때 제일 반대편에 있어요. 백화점에 시계 있는 거 봤어요? 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쇼핑하라고. 그러니까 웃지만
이런 것들은 고도의 마케팅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도 자, 이런 심리가 정확하게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동 심리, 아이들이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엄마 아빠 어디 간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이모 오냐고 물어봐요. 그 이모와 이 이모, 이제 순번이 딱 정해져 있어.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모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떠나면 정서가 불안해져. 왜? 아이들은 자기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을 때 심신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심리가 그런 거니까. 영적인 세계도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칙 아래서 만들어졌어요. 그걸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되는 거 있다 없다? 있다고 하는 건 억지에 불과해요. 왜냐? 여러분 법칙이라는 건 뭐예요? 법칙. 법칙.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작동되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법칙이에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건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했을 때만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법칙 아래서 만들었습니까? 어떤 법칙 아래서?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에이, 왜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던데요. 하나님 안 도와주다. 되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속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아닐 때는 안 되게 돼 있는데 저는 된다고 억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떠나서 됐어요? 안 됐어요? 거덜났죠? 나오미가 베들레헴 떠나서 잘 됐어요? 남편 엘리멜렉 죽고 말른 죽고 기륜 죽고 그죠? 쓰리과부만 남았잖아. 이건 뭐냐면 정확한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구나. 이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예요? 흔들려요. 보세요. 중세시대 때 사람들이 금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금. 연금술사들이. 쇠를 잘 섞다가 보니까 금 비슷한 놋이 나오거든. 여러분 녹그릇 막 싹 닦으면 금 색깔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야 금도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것들은 화산이 폭발할 때 5,000도 이상 넘어가는 열과 압력에 의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결정이 돼야 안 돼요. 만들어집니다. 근데 금은 연구를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금은 처음부터 원소구나. 이건 금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진주 보석 같은 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금을 만들려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포기했어요. 그건 법칙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나를 떠나서는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런 그런 법칙 아래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깼어요.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을 어긴 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창조의 법칙을 어긴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정확하게 정립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예요? 뭐 안 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면 되지. 노력하면 되지. 그건 되는 것 같은 착시 현상이지 실제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보세요. 나무에서 가지가 끊어지는 순간 말라 비틀어져요. 나무가 가지에게, 여기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가지는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절대 의존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나무가 수분을 공급하고 진액을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가지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죠. 누가? 나무가. 근데 끊어지는 순간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고 그냥 뭡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그죠?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만들었어요. 연합. 마치 남자가 부모로부터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없이 안 되고 여자가 남자 없이 안 되죠. 여자의 존재 목적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을 나타내는 거 말고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남자가 장가를 갈 때, 자, 장가 간다는 말이 재밌어요. 장가 간다는 말은 장인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집에 가요, 남자가.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사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자는 버려버리고 남자는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1년 동안 사는 동안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여자와 아이를 데리고 본가로 가요. 그때 여자는 시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시집 간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 야곱이 삼촌집 밧단 아람에 가서 4명의 여자, 라헬, 레아, 비라, 실바, 요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12아들은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12아들을 낳으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자 하면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안 가요? 가죠? 다 데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던져요. 그 말씀의 씨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 하늘나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다가 말씀의 씨를 던졌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럼 버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생명으로 만들지 못한 난자는 죽은 피로 다 나가죠? 죽은 피로 나가죠? 한 달에 한 번씩? 그 기간을 뭐라고 그랬어? 불결기라고 그랬어요. 불결기. 부정한 기간. 아니 그게 생리적인 현상인데 왜 불결기야?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이해를 못하니까,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야, 네가 70년을 살았어. 근데 너 내 말을 받아갖고 산 적이 몇 번 있어? 이건희 회장이 72년 살았어. 삼성을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전사야, 저 이건희 한번 카운트를 해봐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말을 받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 꽝이에요. 알겠어요? 예. 남자의 씨를 만나지 못한 여자의 씨는 죽은 걸로 나가는 것처럼 너는
70년, 80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된 적이 없어. 하나님의 마음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역사,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일들 속에서 나 이번에 이런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 이번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없다면 뭐예요? 의미 있습니까? 다 죽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건 아담 안에서 죽어버린 시간이에요. 죽어버린 일이에요. 이해 가요? 이게 정립이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도 너 말씀 들은 적 있어? 너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 어떤 음성을 들은 적 있어? 그걸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편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얘가 말씀 들은 적이 없구나. 얘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적이 없구나. 큰일 났다. 똑똑하면 뭐예요? 얼굴 예쁘면 뭐예요? 세상에서 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를 할 때 꽝인데. 그래 안 그래요? 아담 안에서 죽어버렸다니까. 육체밖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똑같은 계란인데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습니다. 유정란은 뭐예요? 유정란. 수탉이 암탉을 올라타가지고 정자를 넣어서 만들어진 계란은 유정란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후라이를 하려고 탁 깨면 노른자 위에 눈꽃 같은 하얀 그죠? 그게 있어요. 씨가. 정자가. 근데 양계장에서 암탉이 수탉 없이 사료만 먹고 낳은 알 있어요. 그 뭐예요? 무정란. 없을 무자. 그죠? 정자가 없는 계란이다. 영양가는 똑같아요. 단백질 함량이나. 알겠습니까? 영양가는 똑같은데 뭐가 없어? 정자가 없어. 그래서 아무리 품어도 병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후라이 해먹고 달걀찜 해먹고 끝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관심이 뭐냐? 제가 내 씨를 갖고 있어? 제가 내 씨를 받은 적이 있어? 내가 그 씨를 넣어준 적이 있어?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생명 없는 거예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육체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품었을 때 병아리가 되는 건 유정란이지 무정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사람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허락이 되지. 생명 없는데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생겼어도 못났어도 배운 것 없어도 쟤는 내 생명이 있다. 쟤는 내 아들이야. 쟤는 내 자식이야. 그런 걸 성경에서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죠. 이삭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이삭은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유업이 없어. 쫓아내. 네 자식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뭐 헌금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사회사업하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본 적이 없으면 그건 이스마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치 있고 귀한 거고. 어쨌든 아담 안에서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는 그 길밖에. 자, 넘겨보세요. 자, 그러니까 운동 경기도 여러분 눌이 뭐예요?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실격 처리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법칙 아래서 만들어진 인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가, 그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죄가 뭐야? 자기 믿고 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랬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지적해 줄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저 착하게 살았어요. 저는 뭐 남 물건 가져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부처 가운데 토막 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걸 죄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합의하에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른들 보면 인사해라, 뭐 남의 물건 욕심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뭐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룰, 그걸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뭐가 죄라고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법 아래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없어도 돼, 안 믿어도 돼,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도 괜찮아, 나 공부 잘하더라, 돈 많이 벌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자기 신뢰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누시퍼가 지혜롭고 아름답고 온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했습니까? 독립이 뭐예요? 독립. 홀로 독자 설립자장, 혼자 서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돼요. 나 혼자 설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혼자 서도 잘해요. 유치원 때부터.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모습을 모르니까. 야, 내가 저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무익한 인간이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왜 못해?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줄 아세요? 자기도 선한 것이 있다. 그죠? 나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네가 얼마나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한 인간인 걸 알아라. 너를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면, 여러분들을 알면 자기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신뢰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왜? 자기의 상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운동 경기도 그 법칙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가. 한 번은 옐로 카드 주죠. 두 번 하면 나가. 경기장에도 못 있어요. 그렇죠? 너는 이 경기장에서 운동 경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하나님의 세계에서 퇴출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믿는 사람. 그렇죠? 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쓰든지 인간에게 선한 것이 있다. 그래서 마귀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선한 게 있고 옳은 게 있고 의로운 게 있으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은 아주 좋아요. 인간적으로 빤듯하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 넘겨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여함과 그 마음의 생각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 이거 참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무슨 계획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뭐 진짜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든지, 나는 욕심 안 부리고 진짜 자수성가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 상태에서 어떤 걸 해도 다 뭐라고요? 악한 겁니다. 이해를 이제 악에 대해서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뭐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떠나서 다른 여자하고 뭐 이게 뭔가 좀 부정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그럼 뭐 고아 보면은 돈 이렇게 좀 적선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어디 뭐 공원에서 둘이 앉아가지고 노당노당 하면서 통닭을 시켰는데 통닭 주인이 뭐 잘못해갖고 돈 봉투를 배달해가지고 그걸 이제 뭡니까 돌려줬는데 막 이런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냐고 이런 사람 TV에 광고해야 된다니까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왜? 지금 자기가 뭐 하고 다니면서 착한 일 했어? 어? 그죠? 딴 여자 만나가지고 그죠? 부정을 저지르면서 착한 일 했으니까 막 이런 사람은 TV 광고 내야 된다고 세상에 요즘 이렇게 많은 돈을 돌려주는 사람이 어디냐니까 막 절대 안 돼, 안 돼! 그거 나가면 뭐예요 이제? 쥐어뜯기지 뭐.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건 다 뭐라고요? 악할 뿐이다. 악할 뿐이다. 네 보기에 좋은 거지. 그래서 욥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욥기에 보면 야, 네가 하는 선은 너 같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고 네가 하는 악은 너 같은 인생이나 어렵게 할 뿐이야. 나에게 그게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뭘 하느냐, 좋은 일을 하냐, 나쁘냐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는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자기 생각으로 갚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돈 하나 하고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입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하든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 그러니까 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러면 선한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선이지 하나님을 떠나서 뭘 해도 뭐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렇게 정돈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볼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이 사람은 참 좋아 보이는데 그건 우리가 나누는 선악이고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기준에서 이건 선한 거, 이건 악한 거. 그럼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가 선이라고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돈하면 사울이 왜 나쁜 놈인지 알겠다. 하나님이 아말렉의 손과 다 진멸해라 그랬어요.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기준과 결정과 뜻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울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보니까 아니 살찌고 기름진 것까지 왜 죽여?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자기 선한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것 좀 이해 이제 갑니까? 예.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어요. 사울은 자기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지 선한 내 뜻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이해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도 내가 볼 때 좋을 때 따르고 내가 볼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어려울 거 안 가. 그건 자기 기준을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게 하라면 어렵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힘들게 하라면 힘들게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라면 그것도 가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죽는 거 싫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결정을 누구에게 두었어? 죽는 것까지 하나님에게. 하나님 그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 선한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면 예, 제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내가 볼 때 유익이 되고 그죠? 그럼 그 길을 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안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맞아요?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1장 봅시다. 여기 찾는 사람 한번 찾아주세요. 골로새서,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1장 15절. 예, 여기 나옵니다. 그는,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지 않는 주관자 정상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이게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꿔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알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노트북을 쓰죠? 노트북을 쓰죠? 노트북이 이제 앞에를 열면 앞에는 모니터고 밑에는 뭐예요?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라. 안 보여요. 그죠?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가 워드 작업을 하는지 동영상을 다운받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 젖힌 모니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나 능력이나 섭리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모니터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돼야 되는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사탄과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 다분히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왜 저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가? 그건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마치 여러분들의 집에 가전제품은 가정에서 쓰는 전기제품은 정확하게 전기와만 연결되면 정상적인 작동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정상적인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연결이 온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와, 저 아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욕심이 나타나고 욕망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보니까 원래는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대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었고 만물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사람까지. 근데 안타깝게 죄가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렸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사랑이나 진정한 지혜나 이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그 다윗을 통해서 지혜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소망도 나타나고 평안도 나타나고 와, 저 다윗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계셔. 저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봐. 저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넘겨보세요. 예. 이제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왜? 이제는 우리가 이 60년, 70년 삶을 사는 동안 어떤 것으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와요. 그렇죠? 너 어떻게 살았나? 아까 그런 것처럼 내 말씀을 받아본 적이 있어? 나와 연합된 적이 있어? 나와 함께한 적이 있어? 그거 없으면 뭐예요? 그건 아담 안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미.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먹는 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왜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생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없어요. 된 거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사람들에게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요. 가보면 있습니까?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어요? 안 됐죠? 왜요?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생각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허구예요, 허구. 여러분 마치 꼭 영화 그 촬영할 때 세트를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세트가 진짜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하죠, 카메라로. 그 진짜 건물입니까? 가짜 건물입니까? 가짜 건물, 그 세트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고 사는 거예요. 죽은 겁니다. 아담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하는 건 넷대르가 하나 붙어요. 죽은 것, 죽은 사랑, 죽은 능력, 죽은 계획. 알겠어요? 그건 다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생명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건 죽은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저는 이 말 참 좋아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복음이 오면, 알겠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해요. 예수님이 오면 그 예수님이 생명과 죽은 것, 썩을 것과 영원한 것을 뭐예요? 드러낸대요. 노아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노아야, 방주지요. 왜요? 이 사람들이 다 나에게서 돌이켰어, 마음을. 내가 이제 유지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 스마트폰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갖고 있을 필요 있어요?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겠죠. 그죠? 에이, 고장났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 다 진멸할 거야. 내가 만든 창조의 법칙에서 다 떠났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자로 아내를 삼고 나에게서 마음을 돌이켰어. 그래서 내가 다 홍수를 일으켜서 진멸할 거야. 아이고 하나님, 그럼 난 어떻게 해요? 방주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방주는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생명이에요. 방주 안에 있는 것만 썩지 아니할 거예요.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 홍수가 내려오면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친구야, 방주 안에 들어와. 왜 답답하게? 답답해도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 방주 바깥은 심판이야. 없어. 홍수만 내려오면 다 쓸려 내려가. 됐어. 나 이번에 5만 평 목장 만들었어. 노아가 볼 때는 그거 있습니까? 홍수만 내려오면 다 쓸려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나 이번에 10만 평짜리 과수원 만들었다. 노아야, 백향목으로 내가 지금 3층짜리 집 지어서 집들이 하는데 올래? 노아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다. 친구야. 내 눈에는 그거 존재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일으켜서 다 쓸어버린다고 그랬어. 노아는 말씀을 통해서 홍수를 봤어요. 알겠습니까? 예. 120년 후에 일기예보를 이야기해 줬어, 하나님이. 일기예보를. 홍수 내려올 거야. 120년 후면.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안 지을 홍수를 봤는데 어떻게 안 지어요? 그죠? 사람들이 심판이 안 보이고 지옥이 안 보이니까 그냥 살지. 그게 말씀을 통해서 보이면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럼 막 미친 듯이 이야기를 해요. 막 술집까지 따라가서 친구는 술 먹고 자기는 안주 먹고 막 그러면서 거듭나야 돼. 친구야, 구원받아야 돼. 죄산 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야. 진짜 진리네. 사람들은 그래요. 맞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게 그 말이에요. 복음으로써, 그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 바깥에는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있지만 없어요. 알겠습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노아가 그걸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대충 할 수가 없죠. 아니야. 반드시 홍수 내려와. 그러니까 방주 지어야 되고 막 역청으로 뭐 틈을 막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앙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제 보는 시각이 달라요. 물론
똑같이 차를 타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직장을 다녀요. 그러니까 마음은 달라요. 마음은. 근데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돼. 죄산받고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심판이야. 저주야. 멸망이야.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흐트러뜨리면 절대로 안 돼요. 다 불행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얄팍한 자기 생각으로 거스리고, 그죠? 자꾸 틀어져요. 조금씩.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죽어요. 여러분 여기서 핸들 1mm입니다. 1km 가면 뭐예요? 1m예요. 1mm 들었는데 지금은 차이 안 나요. 이 핸들 1km 가면 1m 나가요. 2, 3km 가봐요. 그냥 갓길로 가서 죽는 거죠. 이건 분명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지금은 사람들이 다른 걸로 나누어져 있어요. 다른 걸로.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중심을 보시면서 죄가 있으면 멸망해. 저는 80년도에 전투경찰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전투경찰이 모병제 시험을 봐가지고 이제 갔기 때문에 저보고 시험 보라고 하더라고요. 전투경찰로 오면 편하다고. 이제 전투경찰 필기 시험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체력장 검사인데 마지막 뭐 턱걸이도 하고 뭐 오래 달리기도 하고 뭐 잇몸 일으키기도 하고 이제 다 통과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궁화 4개 총경 경찰국 과장인데 그분 앞에 팬티만 입고 손을 이렇게 하고 다 지나가야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 몸에 문신이 있거나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흔적이 있으면 불합격이에요. 지금은 뭐 사람들이 타투가 뭐 여자나 남자나 다 하지만 그 당시에 몸에 문신이 있으면 정신분열증 환자로 취급받아요. 그럼 제가 그 앞에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 된다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말을 2마리 키웠는데 우리 큰형님이 저보다 16살 많아요. 박옥수 목사님하고 동창이에요. 1944년생. 근데 말 앞에서 이제 이렇게 얼러리 하다가 말이 쾅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흉터가 이제 이쪽에 났는데 돌리면 한가운데 와요.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이렇게 할까? 그럼 이렇게 하면 뭐예요? 저 손목에 그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있구나. 그렇게 할 것 같고. 아니면 저 있잖아요. 이게 말에게 물린 거지 담뱃불로 지진. 그럼 또 변명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이 보는 건 뭐야? 손등. 그죠? 그러니까 온 신경이 손등의 흉터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얼굴 보겠습니까? 키를 보겠습니까? 학력을 보겠습니까? 아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것만큼 큰 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있을지 몰라도 그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그저 생각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신대? 장로교회 다녔어? 침례교회 다녔어? 신천지 다녔어? 아니, 그런 거 안 보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신대. 너 죄사함 받은 적 있어? 내 인생의 기간 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내가 그때 대구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말씀을 듣고 상담하면서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졌는지 정확하게 들었지. 이야, 진짜 그 다행이다.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입니다. 6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사람의 행복이 뭐냐? 진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니면 사람들이 부러워한 높은 위치에 가는 게 행복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의 사심을 받고, 과거 완료형이죠. 받고, 가리우심을 받는 자, 현재 진행형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나도 그 심판을 피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 중에 출생을 했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음 그림을 다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야, 이제 언제 끝나는 거야? 이제 중간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또 틈틈이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번 주는 이 복음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자도 이렇게 구입하시면 좋고요. 각 교회 사역자님들에게 그걸 보낼 겁니다. 앱으로. 그럼 스마트폰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 것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기도 한번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